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나? 그리고 왜 저주받은 그 말라붙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하라, 바다에 던져진다, 이렇게 믿음의 그런 선포와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틀리고 하나면 저주하는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 생각이 드는데,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 또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본 대로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예루살렘 근처 마을에 기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신 것 같아요. 베단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그 나무 근처에 갇혀서 열매를 있을까 찾아봤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13절 끝부분에 보시면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열매 맺을 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를 두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저주를 하셨어요. 이 쓸모없는 나무 같으니라고, 배고픈데 가뜩이나 힘든데 화풀이나 해야겠다, 저주나 퍼붓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라 죽으라 라고 선포하신 것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자비롭고 겸손하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돌변하셔가지고 갑자기 신경질적이고 파괴적인 말씀을 하시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셔서 배고프시고 힘들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쓸데없이 쓰여진 말씀이 없어요. 자기의 성질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데,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구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2절에서 14절은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 그 내용에도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15절에서 19절 내용은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구조를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요. 여러분 샌드위치 드셔보시면 햄버거 같은 거 먹으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고기나 이렇게 먹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빵으로 둘러싸고 있는 게 햄버거나 샌드위치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어떤 바꾸시는 그 사건과 그 앞뒤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무화과 나무 말라 죽은 그 사건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 그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성전과 관련지어서 이해해야 된다는 본문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죽게 된 이 사건은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는 아무 문제 없이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니니까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고프시던 차에 어떤 그 무화나무를 통해서 상징적 행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기분 나빠서 그 나무를 없애신 게 아니라 그 무화나무를 볼 때, 열매 없는 나무를 볼 때 어떤 다른 대상이 연상이 되시는 거예요. 마음에 두신 다른 대상을 저주한 것이지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행위들은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표현, 가르침의 행동이었습니다. 14절 끝을 보시면 그런 행동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말라 죽은 사건 이후에 교훈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도를 잘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이 무화과나무 사건이 무슨 뜻이냐, 무화과나무가 상징한 대상이 무엇이냐를 알면 됩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15절에 나오는 그 유의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이 구약에서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5장 17절.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심판 메시지에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와 함께 등장을 많이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빗대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들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비유예요.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가 무화과 열매가 다 뺏기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선지자적인 행위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폐역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그 중심에 있는 성전, 그 심각한 타락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이 성전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해 있으면은 뿌리까지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처럼 망할 것이다. 파멸된다라고 심판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누누이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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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성전이 망할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이 성전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알 수 있어요.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넓은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장사꾼들, 돈 바꾸는 환전꾼들, 물건 옮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시장통처럼 북적북적했어요. 성전 안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장사하는 소리, 그다음에 돈 주고받는 쨍그랑 돈 소리 이런 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는가? 처음에는 편의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멀리 순례객들이 모여듭니다. 특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들이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를 위한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편의 다음에 장사꾼들은 밑지고 판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득이 항상 이문이 남는 거죠. 이권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권이 있는 곳에 경쟁이 있고 경쟁하다 보면 비리가 일어나기가 십상입니다. 뒷돈거래를 할 것입니다. 더 좋은 자리를 받으려고 이렇게 성전에 있는 또 책임자들, 제사장들이나 그러한 서기관들에게 뒷돈거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이 성전에 많이 있어서 시장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르반하면서 자기의 돈을 축적하는 그런 편법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해외 동포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 외국의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성전세를 내려고 하면은 유대의 돈을 바꿔야 돼요. 환전할 때 뭘 합니까? 환전 이익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상들이 돈 바꾸면서 시장통이 됐던 거예요. 편리를 추구하지만 영리가 되었고 그 영리 추구한 행위가 비리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성전에 부정직하고 도둑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하반절 보시면 이것이 강도의 소굴이 됐구나.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성전이 그렇게 심각하게 부패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성전을 향해서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한테서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 뿌리가 메말라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성전의 본래의 목적, 성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만민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장통이 된 이 성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못해서 성전 깊숙이 가지 못하지만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주어진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는커녕 성전 지도층의 비호 아래서 장사꾼들만 있는 거예요. 특권층만 있는 거예요. 성전 담벽에 글이 쓰여 있었답니다.
요즘은 외부인 출입 금지를 할 텐데 그때는 엄중한 경고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 문구를 써놨답니다. 죄인들,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곳이 아니라 분리하고 특권층만 받아들이는 어떤 이득과 특권을 폐쇄된 곳이 성전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완전히 반대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이 화려한 황금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화려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어요. 기도의 열매도 없고 회개의 열매도 없고 성도의 교제도 없고 영혼 성장과 변화의 열매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행사를 화려하게 하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해도 이런 참다운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성전을 이제 이렇게 뒤집고 나서 무화과 나무 마른 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내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라, 믿음의 기도하라 얘기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 이런 기도 내용이 아닙니다. 연결지어 생각하면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 이후에, 그리고 성전의 부패를 지적하는 사건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라 할 때 이 산은 아무 산이 아니라 특정한 산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그 산이에요. 베다니로 가시면서 그 앞에서 보면은 산이 보입니다.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은 산세가 있는 곳입니다. 산이 있고 거기 도시가 있고 중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을 성전산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이 성전이 있는 산을 향해 바다에 던져져라, 심판의 자리 바다로 던져져라 라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를 하셔요. 저런 성전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왜?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시킬 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본인을 몸으로 세우실 새로운 성전, 예수님의 몸으로 지어질 교회를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라는 성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이 있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가 시작된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저 성전에 부패한 것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만 화려한데 기도가 없고 성도의 교제가 없는 곳은 말라 죽은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남문교회 이 공동체, 이 예배당 안에 이방인들, 하나님 몰랐던 백성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잔치가 있는 곳이, 생명이 있는 곳이 참다운 성전이다. 그것이 우리 교회, 남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회복되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벽이 있어요. 특권, 딱 누구 이렇게. 그렇게 가리지 마시고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품어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와서 쉬어가는 기도에 쳐서 나의 기도의 제목이 그 사람에게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전의 삶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참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온갖 이득과 우리의 욕망대로 참으로 사람을 쳐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죄인들이 돌아오고 회복되고 함께 기도하는 곳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남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남문교회를 이 지역에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